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시편 67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7편 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 주신 한 구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필요로 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주님의 축복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꾸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있고, 세상의 것을 통해서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총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을 세상에 가서 찾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이 정말 축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한다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만을 사모하며 오늘도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오늘 하루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나오는 이 시편 67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또한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되고 있는 것인가를 시편의 기자가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야말로 땅 위의 모든 백성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죄인들에게는 그런 심판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며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가장 존귀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의 1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1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아멘. 이 시편 67편의 말씀은 공동체의 간구, 즉 하나님을 향한 민족들이 올려드려야 할 그러한 존귀한 기도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향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 공동체가 올려드리는 기도, 간절한 고백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라는 이 구절은요,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존귀한 축복의 근원이요, 나를 포함하여 모든 민족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시편의 기자가 시편 67편의 첫 기도의 고백을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이미 되었고, 그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여 오늘도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사의 고백처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감히 세상을 흘겨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기도하셔
사모하셨고 또한 불이 꺼지면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었는가? 과연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 이상은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 역시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택하여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과연 저 역시나 이 땅에서 뭘 하며 살아가고 있었을까? 저 스스로가 때로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사실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인생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1절 말씀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베푸사라고 하는 이 구절이요, 특별히 미완료 시제로 해석을 하는데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귀한 고백,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항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어제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며 아들이 가정을 대표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이 고백을 반복해서 제가 한번 세보았는데 너무 많이 해서 도대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제 저녁에 많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도와주셔야 되고 저렇게도 도와주셔야 되고 이 도움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주인공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 인도하심 앞에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항상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임재, 곧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가 하반절에서 자신의 바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죠? 그의 얼굴빛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요, 그분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얼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시선으로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빛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게다가 상대방에 대한 그런 호의의 그런 표현으로 보통은 해석을 하잖아요. 때로는 관계의 회복의 그런 표현일 때도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사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믿음의 기도자들의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시편의 기자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제 어느 권사님의 가정에서 신방을 하면서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과의 얼굴을 매일마다 대면하게 해달라. 그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과 권사님과의 그 얼굴을 항상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새벽마다 하나님과의 얼굴을 마주할 때 나의 얼굴과 하나님과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지속되어야 하지만이 우리 삶의 현장에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멈추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얼굴을 마주한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오늘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과연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 봤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분명해야 되고 내 믿음의 시선에 절대로 세상이라고 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그 작은 먼지가 끼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흔적의 눈꺼풀이 내 믿음의 시선에 남아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형체만 바라보는 수준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분명하고도 또렷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시선에 죄악된 눈꺼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그런 작은 먼지 같은 찌꺼기들이 내 믿음의 시선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또렷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해 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오늘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오늘 하루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이 귀한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이 말씀을 온종일 되뇌이며 주님의 얼굴 빛을 사모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좀 더 분명하고도 또렷하게 한 번씩 세상 흘겨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하루,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